좋았어요. 자, 우리 여러분 뒤에를 한번 보세요. 우리 해외에서 해외 사명자를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들어오세요. 자, 우리 이분들이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각 나라에서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고 강사님들 여러분 어디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와서 만났으니까 우리 와 있는 동안 인사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해외 현장 갈 때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얼굴을 익혀 놓으세요. 알겠죠? 자, 우리 예배 시간이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펜이 어딨지? 자, 우리 오늘은 예배를 조금 빨리 드려봅시다. 빨리 드린다고 급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제목은 피제사의 비밀. 여러분이 피제사의 비밀을 알아야 어디에 승리하냐? 예배 전쟁에 승리해요. 왜 예배 전쟁이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응답을 받고 승리해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겠죠. 그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존재와 싸워서 이기는 비밀이 피제사의 비밀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어서 피가 뭐를 속한다고 했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 왜? 죄인은 생명이 없는 존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로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속죄, 그 피가 누구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피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피 없이 나간다. 그럼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가운데 피 있는 제사와 피 없는 제사의 결과가 나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피 제사를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전능은 못하는 게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얻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몸도 약하고 하지만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축복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형상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 예배를 자꾸 방해해. 또 다른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형상에 뭐가 담기냐? 귀신이 주는 힘이 담겨요.
그래서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 또 저 무슬림들, 또는 천주교 열심히 섬긴 사람들, 귀신이 준 힘을 얻어서 또 명상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이 형상을 틀린 방법으로 채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프리메이슨을 보면 열심히 명상 운동해서 뭐예요?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근데 교회는 예배를 놓치니까, 예배 전쟁에 실패하니까 능력이 없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났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의 사건. 사람이 사탄에게 속았죠.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이 이 예배 놓치도록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근데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도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는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100살, 200, 몇십 살 되어서 죽는 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범죄한 결과로 영적 죽음과 육신의 죽음도 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주신 길이 뭐냐? 여자의 유선 언약 주신과 함께 피 언약을 주셨어요. 왜? 여러분, 피는 어떻게 흘려요? 내가 피를 흘리거나 짐승이 피를 흘리거나 해야 되죠. 우리 지난주 이야기한 대로 대속의 비밀이 피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대속을 뭐라고 설명해 줬죠? 대속.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게 대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피 언약이냐? 우리의 피로 대속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자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죄가 없어지면 생명이 회복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길. 그래서 이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피제사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인간이 그전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었죠. 창세기 3장 7절에 인간이 창세기 3장 6절 범죄하자마자 뭘 느꼈어요? 아, 내가 부끄럽다.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지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각 같아서 시든 잎사귀와 같이 바람 불면 날아간다 했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 무화과 나무 옷처럼 그리고 마르면 날아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입혀주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몸을 가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또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아벨은 그때 당시 고기를 못 먹었잖아요. 고기를 못 먹는데 가죽옷 하나 때문에 양을 길렀어요. 반대로 가인은 창세기 4장 5절에 자기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노력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피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들,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피 언약 말고 나의 노력,
내의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주인된 생활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보시냐? 피 언약을 보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피 언약 잡고 나갈 때마다 영적 싸움에 또 실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회복했어요. 언제? 피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이 피 언약의 완성이 뭐냐? 피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가 단번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우리가 다시 피 제사 안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피를 다 흘려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피 흘림으로 이 영원한 속죄를 이김으로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않아.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에 가지 않아. 근본 문제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 예수님이 피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이게 예배죠. 그러면은 이 권세와 능력이 다 회복돼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 담력은 담대함이. 우리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엄마한테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했거나 지갑에 돈 훔쳤으면 엄마 아빠한테 담대히 못 나가죠.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죄가 없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나가서 뭐라 해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밥 주세요.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 얻어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그 렘넌트 7명 중에 두 케이스만 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 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현장에서 승리하고 정복했어요.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보고 우리 예배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 피 언약을 붙잡은 아벨. 이 아벨의 제사가 노아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아벨이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 피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피 언약 잡은 사람이 없어지도록 피 언약 잡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사단에 속한 가인, 성경에 보면 저 유다서에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죄에 속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피 언약 잡은 사람을 완전히 끊으려고 했어요.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을 이 피 언약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고 그냥 영혼 없는 생명 없는 예배 드리게 하려고 문화로 갈등으로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을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벨의 피 언약을 누구에게 통해서 전달했냐? 다시 아담에게 주신 셋을 통해 전달했어요. 셋이 아버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기 형들 이야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피 언약 피제사 드린 아벨 이야기,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에서
에녹이 나왔어요. 근데 에녹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길이 뭐였어요?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겠죠. 이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 라멕을 통해서 노아에게까지 피언약이 전달되었어요. 피언약을 전달받은 노아는 창세기 8장 6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자, 의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의 기준은 딱 한 가지. 피제사 드린 사람이 의인이,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방주를 만들고 결국은 창세기 8장 20절에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완전히 깨끗하게 된 땅 위에서 뭘 드렸냐?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다시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아담과 하와 같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겠다. 그 언약대로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을 정복했죠. 우리 모든 여기 인도네시아 분들, 말레이시아 분들 다 우리도 누구의 후손? 노아의 후손이 될 만큼 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피 언약을 붙잡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했는데 뭐가 있었어요? 인본주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고 누굴 데리고 갔냐?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조카는 친척이에요? 아니에요? 친척이죠. 자기 아버지의 손자가 조카예요. 맞죠?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왜? 아브라함이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 롯이라도 내 아들 삼아서 나를 돕고 내 유산을 물려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땅을 떠났지만 친척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결과 고생하다가 이제 깨달았죠. 어느 날 조카와 갈등이 생긴 거예요. 분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의 끝 결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이거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사람의 노력이에요. 내가 만드는 무화과 나무 옷과 같은 거예요. 어느 날 바람이 불면 마르는 무화과 나무 옷처럼 시들어 버리고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결단했어요. 뭐를? 내 인본주의 다 버리고 다 양보하겠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뭐 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피제사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이 제사 피제사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삭이 창세기 20장에 모리아산을 갈 때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원래부터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피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가정 가문이 성장하면서 승리하는 응답들이 그때부터 왔어요. 창세기 14장 1절에서 그래 4번이죠. 우리 로이가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대충 알아서 보세요. 그래서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게 했어요. 이렇게 피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회복되어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회복한 사람이 또 누구 있어요? 모세. 모세가 애굽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뭘 했어요? 유월절을 지냈어요. 유월절을 지내고 난 뒤에 여리고 정복이 시작되었어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할 때 뭐 했어요? 칼 들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피제사 드릴 때 블레셋을 이기는 그 응답을 회복되었어요. 다윗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뭘 하러 갔어요? 암송아지를 끌고 피제사 드리러 갔어요.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약에서 이렇게 피 언약 붙잡은 사람이 승리했고 초대교회도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뭘 붙잡았냐? 날마다 피 언약을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예배로 모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상중직 그리스도로 예배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말은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랬는데 46절,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났어요.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축복을 받았죠. 그 결과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났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승리하는, 영적 승리하고 치유해서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 나라가 강한 자의 것을 경을 밖에서 빼앗아오는 그 응답을 누렸죠.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사람 치유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불치병자를 다 치유하고 그 오래된 저주받은 사마리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는 그 우상신전을 지은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는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어요. 왜? 이 피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2절.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은 피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늘 학원 복음화 상관은 모세가 80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모세가 80년 동안 실력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한 동안 뭘 붙잡았을까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되었냐? 피언약 놓쳤구나.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피언약을 회복돼야 해야 되는구나. 붙잡아. 그때까지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가 모세가 80살이 되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야 한다고 바로 왕에게서 말해라. 피언약 붙잡은 순간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 애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여러분도 피언약 붙잡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과 지옥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하시고 그래야 날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여정 걸어가며 이 피언약 붙잡고 절대 이정표를 세우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레멘트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승리하고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